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의 비설소설분 제21 비설소설분 제21 그곳을 볼 차례입니다. 비설소설이라는 것은요, 소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말씀하신 바가 비설이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소설이 비설이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수보리야, 여무리라는 것은 너는 생각하지 말아라. 의자가 생각이라는 의자인데요, 너는 생각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뭘 생각하지 마느냐? 열애가 작신념하되, 열애가 이런 생각을 하되, 당유 소설법하라. 내가 마땅히 소설법, 말씀한 법이 있다. 소설이라는 건 말씀을 했다, 이게 이제 소설인데요. 말씀한 법이 있다. 말씀한 바라는 뜻인데, 말씀한 바는 말씀한 이런 뜻이거든요. 말씀한 법이 있다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수보리를 보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내가 설법한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너는 여무르이 생각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 평생 법문을 하셨잖아요. 설법을 하셨는데 당신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향해서 내가 설법한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너는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은 부처님은 스스로 설법했다고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설법했다고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막작신념하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부처님 스스로 내가 설법을 했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이고요라는 말은 어찌해서, 하자를 어찌한다 이 말이고, 그 밑에 이자는 해서, 고자는 그러하냐, 어찌해서 그러하냐, 이런 말인데, 그냥 해석할 때 우리 말로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건 한자의 올바른 해석은 아니고 뜻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이러는데 그건 뜻번역이고, 글자대로 해석을 하면 어째서 그러냐, 이 뜻입니다. 하이고야라는 게 어째서 그러냐. 약인이란 말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유 소설법이라 하면 열애께서 설법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을 한다면 이 말이죠. 설법한 것, 설법한 바,
같은 말이죠. 바나 것이나.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이 설법한 것이 있다, 설법한 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열애유 소설법이라 하면 즉의 방불이니라. 즉의란 말은 곧 된다, 곧 그런 것이다, 이게 즉의예요. 방불은 부처님을 비방한다, 부처님을 욕되게 한다, 이게 방불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께서 설법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곧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니라. 불능해야 소설군이라. 불능해 이 말은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불능해란 말은 아소설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소설이라고 그래요. 내가 말한 바를 알지 못하는 연고고자는 까닭이니라. 그 열애를 보고 설법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을 모르는 까닭이다. 이런 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모르는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부처님 보고 설법했다 이러면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고, 그렇게 비방하게 되는 이유는 열애의 설법을 모르는 까닭이다, 이거죠. 수보리야, 설법자는,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법가설이니, 무법가설이라는 게 뭐냐? 법을 설함이 없는 것이니, 가짜는 별 의미가 없고요. 가설은 설한다, 한다, 설한다, 그 설을 도와주는 말입니다. 그게 가설이라는. 불가설 그러면 설하지 못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법가설이라, 법을 설할 것이 있다 그러면 유법가설이 되고, 법을 설할 것이 없다 그럼 무법가설이거든요. 그러면 수보리야 설법이라는 것은 법을 설할 것이 없으니, 이래도 되고 법을 설한 것이 없으니, 할 것도 없다, 미래형으로 봐도 되고 과거형으로, 법을 설한 것이 없다. 근데 시명설법이니라, 이것이 이름이 설법이니라,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 이 비설소설분의 아주 핵심이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금강경에서 또 하나의 사구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보리야 일구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수보리야 설법자는 있고, 무법가설이니 이렇게 삼구고, 시명설법이니라 사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딱 이해를 해도 금강경이 뭘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수보리야 설법이라는 것은 법을 설한 것이 없으니 이것이 이름이 설법이니라. 설한 것이 없다. 그 설한 것이 없는 게 그게 설법이에요. 설한 것이 있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때의 해명수보리가 백불언하되 부처님께 고백하여,
보백하여라 흰백자를 아래요. 이런 얘기인데 부처님께 말씀을 올려 말하되, 백이라는 건 말씀을 올린다. 부처님께 말씀 올려서 말을 하되, 세존아 세존이시여, 파유 중생이, 파유라는 건 진실로 있겠느냐, 이게 파유고요. 뭐가 있느냐, 중생이 미래세에 문설시법하고, 문설시법이라, 이런 법 말하는 것을 듣고, 이 말이죠. 문설시법이라는 거. 시법 설함을 듣고, 생신심부니까 신심을 내는 이가 파유가 거기까지 오는데요. 진실로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설법이라는 것은 법을 설한 것이 없으니 이것이 설법이다. 이랬으니 이런 말을 듣고 진실로 믿음을 내는 이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언하시되,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수보리야, 피비중생이며 비불중생이니라. 피비중생이라, 저들은 일체중생을 말하죠. 일체중생, 저들은 비중생이라, 중생이 아니며, 중생들은 중생이 아니다. 또 비불중생이라, 또한 불중생도 아니다. 중생 아님도 아니니라. 수보리야, 저들은 중생도 아니며 중생 아님도 아니니라. 말이 어렵나요? 중생도 아니고 중생 아님도 아니다. 말이 어려워요? 우리말 그런 거 많잖아요. 그 사람은 뭐 좋은 사람도 아니지만 나쁜 사람도 아니다. 그 딱 맞는 소리잖아요. 중생도 아니고 중생 아님도 아니다. 그럼 뭐가 중생이고 뭐가 중생이 아니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일으키면 중생이고요. 그거 안 일으키면 중생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거 일으키면 중생이고요. 그거 안 일으키면 중생이 아니니까 저들은 중생도 아니고, 그거 안 일으키면 아니죠. 또 그걸 일으키니까 중생 아님도 아니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이고요, 어째서 그러한고. 수보리야, 중생자는, 중생이라 한 것은 열애설하되, 열애가 말하되, 비중생이니 중생이 아니니 시명중생이라, 이것이 이름이 중생이니라. 이게 뭔 말이냐? 중생이라고 하는 자체가 없어요. 자체. 자기 몸이 없어요. 이제 생각을 일으키면 중생이고,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중생이 아니거든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도 자체가 없어요. 좋은 생각 일으키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생각 일으키면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중생이 아니고 바로 이름이 중생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처님이 뭘 깨달았는가? 일체만법이 자성이 없는 걸 깨달았다. 자체성이 없는 걸 깨달았다 이게요. 그럼 자체성이 없으면 어떻게 존재하는가? 전부 인연으로 존재한다. 연기법이죠. 모든 게
자체성이 없다. 자체성. 요새 뭐 남성이고 여성이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남성도 자체성이 없고 여성도 자체성이 없고 이게 세월 따라서 전부 달라지고 이게 옛날에는 남자 여자 그랬는데 요새 남자도 없어지고 여자도 없어져요. 그 남자라 그러면 굉장히 정의감도 있고 용기도 있고 뭔가 책임감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 남자들은 이게 과거 남자 같지 않아요. 조그만 거 가지고 따지고 그래가지고 요즘 남자들은 오히려 아름다운 거 찾고 예쁜 거 찾고 저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젊은 남성들 보면요 얼마나 예쁜지 기가 막히게 예뻐요. 그걸 보고 과연 과거와 같은 남자라고 할 수 있는가? 남자 없어집니다 자꾸. 그래서 옛날식으로 남자를 찾으면 안 돼요. 요새 남자들도 예쁜 거 좋아하고 아양 떨 줄 알고 애교 부릴 줄 알고 별거 다 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다. 그럼 여자가 있는가? 여자 없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여자는 현모양처 아주 좋은 어머니, 좋은 아내 그것뿐이에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어릴 때 그런 걸 봤거든요. 현모양처가 어떤 건지 내가 자란 해가 50년대, 60년대까지 자랐지만 40년대 후반기서부터 50년대 이래 자랐는데 그때만 해도 여자 하면 현모양처로 그때 여자가 있었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뭐냐? 그 기가 막히지. 그 여자에 의해서 세상이 유지됐다고도 과언이 아닌데 오로지 일만 하고 주기만 하고 베풀 줄만 알았지 뭐 받는 거 몰라요. 그래서 절에 와서 축원은 장을 쓰거든요. 가족 이름을 쓰는데요. 남편 쓰고 애들 쭉 쓰고 자기 이름은 아예 안 쓰든지 써도 제일 맨 끝에 썼어요. 그게 여자예요. 여자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밥해서 어떻게 자기가 먼저 딱 퍼먹어요. 그건 여자 아니요. 밥을 하기는 잘해서 아예 부모님 드리고 남편 주고 자식 주고 자기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어요. 그런 여자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역사가 왔습니다. 이게요. 그게 바로 현모양처예요. 그게요. 그런데 그게 참 기가 막히지. 보살도 그런 보살이 없고 그러니까 오로지 해서 주기만 하지 자기 몫은 절대 안 챙겨요. 그 자기 몫 다 챙기면 뭐 애들 다 말라서 자라지도 못하고 집안이 불난나서 안 되고 그 절에 와서 축원을 적어도 자기 축원 없는 경우가 많고 적어도 제일 끝에 적어요. 끝에.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남편 다음에 자기 딱 쓰기 시작하더라고. 야, 이게 이제 여자는 끝났구나. 그래서 오늘날 여자 없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 현모양처 그런 형은 없어지고 전문 여성. 전문 여성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 여성이라는 거는 자기 권리를 명확하게 찾아야 되고 자기 의무를 충실히 시행하고 자기 권리 의무 밖에건 무슨 일이 벌어져도 눈 하나 까딱도 안 해요. 그게 전문 여성은 있는데 여자는 없다.
그래서 남성은 있는데 남자는 없다. 이런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런 게 이걸 뭐냐. 오늘날은 여자가 없는 시대다. 오늘날은 남자가 없는 시대다. 그 남자니까 뭐 좀 잘하게 천만의 말씀이요. 남자 믿다 큰일 나고요. 여자니까 아무래도 좀 틀리지 않냐. 천만의 말씀. 여자 믿다 큰일 나요. 그거 절대 그거 믿지 말고 딱딱 법에 의해서 약정을 해가지고 그 약속된 부분만 서로 지키면서 주고받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그거 외에는 바라지도 말고 생각도 말아야 돼요. 그것이 이제 현대 계약사회입니다, 그게. 현대는 전부 계약이니까요. 주는 것만큼 받고 받는 것만큼 주고 이게 이제 안 되면 살기 힘드는 거예요. 전부 오늘날은 계약에 의해서 굴러가는 사회다 이거죠. 그래서 역할과 책임, 권한이 아주 분명한 거 그걸 잘 가르쳐야 되고 그거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권력도 자기가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권력은 그건 망해요. 금방 그 권력으로부터 도태돼요. 받들려고 하는 권력은 계속 살아남아요. 받드는 권력이 돼야 되지 누리는 권력은 끝장이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아버지도 권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권력을 가지고 가족들을 잘 받들어서 잘 보살피면 그건 아버지 권력이 오래 가는데 나는 아버지다 이래가지고 권력을 막 내 마음대로 누리려고 하면 그 아버지 그냥 왕따 시켜서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모든 권력은 성격이 변해야 된다. 이게 이제 계약사회의 권력입니다. 이게. 그래서 누리는 권력은 쓸 자리가 없고 받드는 권력만 필요한 시대다 이게요. 이제 그런 걸 미리미리 알아야 되거든요. 남자도 없는 시대고 여자도 없는 시대고 남성, 여성만 있을 뿐이다. 그러면 이런 시대가 계속 갈 거냐 아니거든. 이것도 자상이 없어요. 이게 전부 연기법이란 말이에요. 연기법. 이게 변하는 거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자성이 없고 자상, 자체상이 없는 연기법을 깨달으셨어요. 연기법을. 그래서 무아를 철저히 아신 거예요. 무아. 나라는 게 이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모여서 된 거지 나라는 자성과 자상은 없다. 그래서 법을 설해도 설하는 나와 듣는 나 아닌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없어요. 이걸 피아심이라고 그러는데 피아. 피는 저쪽이고 아는 나잖아요. 이렇게 피아의 마음을 가지고 설하지 않는다. 이게 자기와 타인을 구분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무아 반야예요. 무아 반야를 가지고 설하니까 말하는 사람과 나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것이 첫째 말함이 없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자기를 구분하지 않고 어떻게 법을 설하느냐? 그걸 비유로 말하면 그 금강경에서 그렇게 설명했어요. 곡중무인이라. 곡중이라는 건 골짜기 곡자 가운데 중자인데 빈 골짜기에 무인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골짜기에 텅 비어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능작 음성이라 능의 음성을 드러낸다. 그럼 빈 골짜기에 아무 사람도 없는데 바람이 씩 불면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소리는 나는데 소리 내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법은 설하는데 내가 법을 설한다. 저들은 법을 듣는다. 이런 피아의 심정이 없어요.
그래서 빈 골짜기에서 소리는 나는데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부처님 설법은 설법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어렵죠? 지혜로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지혜로 하는 건. 그럼 예를 들면 금년에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비를 보고 물어보죠. 왜 그렇게 많이 왔냐? 그럼 걔들이 알까요? 그 비 온 줄도 몰라요. 근데 오기는 왔거든요. 이게 전부 인연현상으로 소리는 나는데 사람은 없듯이 오기는 왔는데 거기 누가 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없어요.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여정이 설이니 정이 비설이라. 여정이 설이라 이 말. 인연법이기 때문에 인연법이라고 했으니까 아무리 여러 날을 오래오래 말해도 부처님 당신이 특별히 말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설이 비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법이고 인연법이니까 무아법이고 인연법이라고 말했을 뿐이지 거기에 뭐 서가모니가 뭐 따로 뭘 말한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있는 대로 말했기 때문에 말한 것이 없다 이거죠. 예를 들면 북한산에 가는데 어떤 사람이 백운봉에 올라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하고 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백운봉 갑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백운봉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간다고 말했을 뿐이지 그 말한 사람이 딴 말한 건 전혀 없다 이거죠. 바로 그것을 깨달은 대로 말했기 때문에 아무리 오랫동안 말을 했어도 말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깨달은 대로 말했기 때문에 이걸 여정설이라고 그래요. 정득한 것과 같이 말했다. 그 여정설은 비설이다.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런 거죠. 저쪽에 가면 뭐가 있느냐, 뭐가 있다 그러면 그 말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대로 말한 거니까. 말했지요, 말한 게 아니에요. 아 근데 저쪽에 있는데 없다고 말한 게 있거든요. 그 부처님은 있는데 없다고 한다든지 없는데 있다고 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있으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고 여정설이에요. 깨달은 것과 같이 말했다 이거죠. 그러면 깨달은 건 또 뭐냐? 깨달은 것도 없죠. 왜 없나? 있는 대로 본 것뿐이니까 따로 깨달은 게 없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본 것뿐이니까. 그러니까 깨달은 것도 없고 말한 것도 없는 게 그게 반야예요. 아니 뭐 없는 걸 봐야 뭐 무슨 뭐 한계 있을 텐데 있는 거 그대로 본 거니까 이게 뭐 한계 없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이 깨달음이 아니고 설법이 설법이 아니다. 이거가 아주 반야경의 핵심입니다 이게요. 그러면 연기법이라는 게 부처님이 만든 거냐? 만든 거 아니고 뭐 부처님이 뭐 그거 연기법을 통해서 뭘 다른 걸 조작을 했느냐? 그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본 것뿐인데 그게 뭐 부처님 뭐 얻은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본 것뿐인데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거 본 것뿐인데 거기 얻은 게 없죠. 그러면 자기 집에서 이제 뭐 술에 취해가지고 또 아니면 꿈을 꿔가지고 술 취했을 때는 이제 술에 취했기 때문에 자기 집인 줄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집에 가야 되는데 큰일이라고
자기 집에 앉아서 집에 갈 걱정을 그냥 땅이 꺼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술이 딱 깼어요. 깨고 보니까 자기 집이거든. 그럼 자기 집을 자기 집이라고 봤는데 그건 뭐 얻은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렵나요 말이?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얻은 게 없다. 부처님의 설법은 말한 게 없다. 이건 이제 무증무설, 정득한 것이 없고 말한 것이 없다. 이것이 대각이다. 이것이 큰 깨달음이다. 무슨 소린지 이게 뭐 재미가 있나 이게 뭔 소리요 도대체가 이게 뭔 소리요. 그러니까 이봐요. 이거 이렇게 보면요. 이게 이제 천하의 도인데 이게 왜 도냐. 이걸 사람이 그릇이라고 그러는데 이것 자체는 이게 그릇이란 말도 안 하고 그릇 아니란 말도 안 하고 있는 것이란 말도 안 하고 없는 것이란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머물다가 이렇게 사라질 뿐이에요. 이게 연기법이거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사람이 좋다, 나쁘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요거 이제 수상행식이라고 악연, 인경, 중생경, 수자견. 이 중생심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중생심일 뿐이지, 이것 자체는 일체 생각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걸 생각이 붙지 못하는 세계를 도라고 합니다. 그걸 법이라고 하고요. 이걸 있다고 여기 붙일 수도 없고 없다고 이게 뭐 있다고 언제 말했나요? 내가 그릇이라고 말했나요? 내가 둥글다고 말했나? 그냥 사람이 있다고도 보고 둥글다고도 보고 그릇이라고도 보고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생각으로 그런다 이게. 여기 생각만 여기다 떡 빼면 이거 뭐요 이게? 이게 뭐냐고요? 이런 걸 도라 그래요. 그러면 이 그릇만 그러냐? 우리 몸도 이 그릇하고 똑같거든요. 이 가만히 보세요. 이걸 누가 이 손가락이 이거 말이요. 이게 언제 지가 손가락이라고 그랬나요? 이걸 내 몸이라고도 언제 그랬냐? 이거 내 몸이라도 그랬느냐? 이거 사람 몸이라고 했느냐? 이게 몸은요. 사람이라는 말 한 적 없고 손이라는 뭐 말 한 적도 없고 손이 아니라는 말 한 적도 없고 그냥 이렇게 생기고 그냥 이렇게 사라지고 그뿐이에요. 거기에 뭐 죽고 사내가 어디 있어요? 뭐 난다, 죽는다, 뭐 몸이다, 몸이 아니다. 이건 전부 중생심 수상행식 그거예요. 수상행식이라는 것은 백법이라고 하는 백법론이 있는데 거기에 중생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요. 그걸 전부 수상행식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수상식 그건 이제 따로따로 해놓는 거고 행은 그 백법론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행 하나에다가 다 묶어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부 죽는다는 것도 중생의 생각이고 산다는 것도 중생의 수상행식이고 남자라는 것도 중생의 수상행식이고 여자라는 것도 중생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수상행식이라는 건 생각이다 이 소리요. 예쁘다는 것도 생각이고 안 예쁘다는 것도 생각이고 이것들이 전부가 다 중생의 생각이지 또 중생의 생각이지만 생각도 자상과 자성이 없어서 반야심경에서
오온이 즉 공이고 공이 즉 오온이다. 이랬거든요. 오온은 색수상행식이잖아요. 몸 생각. 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은 뭐예요? 불생불멸이다 이거거든요. 색수상행식이 불생불멸이고 불생불멸이 색수상행식이다. 그런데 부처님이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부처님이 따로 말한 거 전혀 없다. 이게 한마디도 없어요. 색수상행식이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색수상행식이 불생불멸이라고 했지. 그럼 무슨 말 한 게 있느냐 이거예요. 또 색수상행식이 불생불멸인 것을 그대로 알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얻은 게 없다. 그거거든요. 그럼 내가 뭘 알았다. 이건 아주 웃기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은 아주 틀림없다. 이거 웃기는 거예요. 틀림없긴 뭐가 틀림없어요. 다 제 생각이지. 그게 미혹해서 그런 거죠. 이건 아무도 못하고 나만 안다고. 그게 아주 웃기는 거예요. 그거 아주 미혹한 거다 이 말이죠. 이 반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지혜인데 그 반야 지혜는 생각이 미칠 수 없는 진실이 그게 반야 지혜예요. 생각이 미칠 수 없는 진실이다. 이게. 그게 피안의 세계거든요. 생각은 이쪽 세계고 피안은 생각이 미칠 수 없는 저쪽 세계다 이 말이죠. 그럼 피안이 뭐냐? 그게 아니라 생각으로 헤아리는 일을 딱 중지하면 그게 바로 피안이에요. 그게. 그래서 반야의 경에서는 부처님 설법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합니다. 그 경전에 보시면요. 무등무설분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무등무설분 제7 책을 잘 넘긴 사람은 금방 넘기는데 책을 이제 못 넘긴 사람은 잘 못 넘겨요. 그럼 부처님이 얻은 바가 없고 말한 바가 없다. 이게 대각 대설인데 큰 말은 말이 없어요. 크게 얻은 건 얻은 게 없어요. 천지가 그러하니까 그러한 대로 알았기 때문에 얻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하니까 그렇다고 말하니까 말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등무설분 제7에 보면 그 있어요. 중간에 보면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영무유정법 열애가설 이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은 무유정법이라는 것은 일정한 법을 말해요. 일정한 법을 명안욕따라 삼맥삼불이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고 이름할 것이 무유라는 말은 없다 이거거든요.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는 대각, 정각 크게 깨달은 걸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일정한 법을 크게 깨달음이라고 말할 것이 없다. 그러면 부처님이 그 일정한 법, 요거를 깨달았냐? 그게 아니에요. 뭐 요걸 깨달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일정한 법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거 다 그대로를 그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은 것이 없다. 이거고요. 영무유정법 열애가설이라 또한 일정한 법을 열애가 말한 것이 무유, 있음이 없다. 일정한 법을 열애가 말한 게 없다 이거죠. 또 현장력에서는 적을 소자, 법법자, 소법이라고 그랬어요. 소법이라도 부처님이 얻은 게 없고 소법이라도 부처님이 말한 게 없다. 있는 대로 말하고 있는 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얻은 게 없고 말한 게 없는 거예요. 있는 대로 뭐 깨달았는데 뭐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있는 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이게 그대로 불생불멸이며 그대로 이게 부증불감이고 불구부정이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요. 이게 도예요. 생각이 붙을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몸도 그대로 왔다가 그대로 늙다가 그대로 가고 여기에 무슨 좋고 나쁜 게 어디 있느냐 이거요. 왜 늙는 게 왜 싫어요? 그건 생각이거든. 태어나는 게 왜 좋아? 나보고 어린데처럼 다시 한번 살아라 그러면 내가 따귀를 때릴 참이요. 왜 재탕에서 살아요? 뭐 때문에? 그게 이게 나면 어떻고 죽으면 어떻고 늙으면 어떻고 젊으면 어떻고 그대로 이게 불생불멸 불구부정의 그냥 그 모습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왜 희로애락을 갖다 붙이느냐. 그거는 전부 수상행식 중생심이다. 그 죽는 것이 뭐가 나빠서 싫어하느냐 이 말이요. 제 생각이지. 그 헤어지는 게 뭐가 나빠서 싫어하느냐. 이게 헤어지면 어때요? 또 만나는 게 뭐가 좋아서 좋아하느냐. 전부 중생심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참 취사 선택이 다 중생심이거든요. 그 취사 선택만 쑥 빼면 이게 바로 이제 여여의 실상이다. 그러하고 그러한 실상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여 실상에서 취사 선택을 가지고 계속 고통을 면하지를 못하니 자기 집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계속 자기 집 찾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얻은 것이 없고 부처님은 말한 것이 없다. 크게 얻은 건 얻은 게 없거든요. 크게 말한 건 말한 게 없어요. 저 백운봉이 저기에 있습니다 한 거는 그 말한 게 있는 걸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로병사가 그대로 불생불멸이다. 그게 진실이거든요. 그 생로병사가 불생불멸인데 그걸 부처님이 그걸 말했는데 그 말한 게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여여의 지혜로 또 보면 태어난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고 죽는다고 싫어할 일도 아닌데 공연히 사람들이 취사 선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이게 정말로 부처님이 이런 말 했는지 의심스럽네.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여기 앉아서 지원해서 하는 거 혹시 아닌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지원해서 하면요 부처님 말씀에 눈썹이 다 빠진다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 눈썹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지연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믿지를 못할 뿐이지, 절대 이게 눈썹 안 빠지는 거 보면 지연해서 한 말 아니거든. 그러니까 생로병사가 불생불멸이다. 이거.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이 말한 게 없다는 거, 여법수집은 제13에 보면요. 여법수집은 제13에 보면 이게 참 통도사 극락암에 계시던 그 경봉 큰 스님이 늘 법문하시던 거예요. 그 중간에 조금 한 서너 줄 지나가서 보면 바냐 바라밀이 즉비 바냐 바라밀이요 시명 바냐 바라밀이니라 그 말이 있거든요. 바냐 바라밀이 아니고 이름이 바냐 바라밀이다. 이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왜 저서를 저렇게 하는가 그때 잘 몰랐어요. 근데 여기에 법문이 다 들었어요. 바냐 바라밀이 아니고 이름이 바냐 바라밀이다.
반야바라밀, 즉비반야바라밀, 시명반야바라밀 그거거든요. 그 부처님 깨달음이 아니고 이름이 깨달음이다 이 말인데요. 깨달은 게 뭐예요? 있는 그대로 본 거예요. 또 우리도 있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만이 무슨 특별하게 얻었다면 중생이 이게 곤란해지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부처님만이 특별히 얻은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봤고 중생도 있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그 취사분별심을 낼 뿐이다. 그러니까 취사분별심만 안 내면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자기 집 잃어버렸다는 생각만 하지 않냐면 본래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여기에 그냥 일체 중생이 일시에 성불하는 도리가 여기 있거든요. 그 얼마나 참 대단한 법문. 나 그 만날 그 소리 하시오. 만날 그 소리.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제 가서 이렇게 문 두드리면 누구 경상도 말로 누구냐 그러면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반야바라밀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참. 그 사람도 아주 이게 뭐 대단하지. 딱딱 두드리거든요. 이게 서양식 노크가 아니에요. 노크라고 하면 잘못이요. 탄지. 손가락을 튕긴다. 이게 탄지가 이게 동양식이에요. 이게 두드리는 게 노크라고 그러면 아니고 탄지요. 손가락을 탁탁 튕기는 거거든. 그럼 누구냐 물으면 그래. 아무개입니다. 그래. 접니다. 그러면 안 되고 저가 누군지 이름을 딱 대야 돼요. 이름을 대는 게 그게 아주 법이거든. 누구 그러면 아무개입니다. 이름을 대야 될 텐데 접니다. 그러면 무엇이다. 그래서 그렇게 접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내가 뭐라 그랬지. 안 하더라고. 그랬어요. 누구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이름이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또 무슨 말이 있어요? 그 바로 밑에 수보리 어윤하오 열애유 소설법부. 수보리야 어떠냐? 열애가 설한 바 법이 있느냐? 수보리 백불은 세존 열애 무소설. 찾으셨어요? 열애 무소설. 멋진 말입니다. 열애께서는 설하신 것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열애 무소득. 열애께서는 얻으신 것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알았기 때문에 얻은 게 없고요. 있는 그대로 말하니까 말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있는 그대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다만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느끼고 인식하고 행동하고 또 구별하는 그런 중생심에 의해서 스스로 괴로움을 받을 뿐이지 있는 그대로 그냥 있을 뿐이다 이거예요. 하나도 달라짐이 없죠. 하나도 자기 집에서 벗어난 일이 없는 거예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자기 집에서 한 털끝만큼도 벗어난 일이 없는데 공연히 수상행식으로 분별, 취사, 선택할 뿐이에요. 이거는 죽는 거다. 이거는 늙은 거다. 이거는 뭐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요즘에는 감각을 하도 좋아하고 아름다운 걸 좋아하고 빠른 걸 좋아해서 여기서 이제 순환을 당하는 것이 노인들이거든요. 노인들은 빠르지도 못하고 아름다운 것도 잘 못하고 감각도 무디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쫓아가다 보면요 노인이 아주 살맛이 안 나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감각 시대에는 젊고 빠르고 그 아름다움이 굉장히 세련되게 발달한 사람이 앞서가는데 앞서가는 사람이 그럼 행복하냐? 그거 아니에요. 뒤처질까봐 그냥 속이 더 타요. 더 타.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도 괴롭고 뒤쫓아가는 사람도 괴롭고
이 중생심으로만 계속 살아가면 괴로운 인생으로 한평생 마칠 뿐이에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이 지혜를 여기서 얻어야 돼요. 지혜를 얻지 못하고 이렇게 중생심으로만 살다 보면 바쁘기만 바쁘지 즐거운 건 하나도 없어요. 화려하기만 자꾸 쫓아가다 보면 마음은 계속 조여들어서 옛날 말로 뭐냐, 호랑이 탄 사람이다. 호랑이를 엉겹결에 탔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호랑이 타고 다닌다고 그냥 좋아가지고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이 호랑이 탄 사람은 지금 내리긴 내려야 되겠는데 내리면 죽을 판이야, 호랑이한테. 그래서 호랑이한테 잡혀먹을까봐 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달리고 그냥 있는 거예요. 있다 보니까 그냥 속도 모르는 사람, 야, 저 사람 얼마나 팔자가 좋아서 저 호랑이를 저리 타고 다니나, 이런. 전부 이 앞서서 잘 나가는 사람이 알고 보면 다 호랑이 탄 심정으로 그렇게 괴로워요. 거기서 떨어질까봐 말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농담인데 노인은 값이 안 나간다. 그럼 얼마나 값이 안 나가냐? 나이가 50이 되면 이 물품으로 말하면 대바겐세일감이다. 50만 돼도 대바겐세일감이라는 거예요. 50만 돼도. 그럼 60이 되면 어떻게 되냐? 차떼기 처분감이다. 차떼기, 창고떼기로 처분해야 된다 이거예요. 창고죄 처분하는 그런 물품이다. 70은 어떠냐? 농담도 참 희한한 놈. 이건 농담입니다. 이거 여기에 걸려들면 안 돼요. 70은 분리수거용 물품이다. 70만 되면 분리수거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0은 뭘 것 같아요? 80은 재활용품이다. 이제 분리수거 해가지고 재활용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 90대면 어떠냐? 이건 돈 주고 버려야 하는 물품이다. 이거. 돈 주고 버려야 한다 이거예요. 이게 감각시대에 이 기능적으로, 성과적으로 보면 이 늙은 게 이만큼 뒤처지거든요. 뒤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만족할 거냐? 그렇지 않아요. 지혜를 닦아야 돼요. 지혜. 그래가 50이 되면 지혜를 떡 닦으면 그 왜 바겐세일감이요? 그게 이 지혜를 닦는 데는 나이 많을수록 더 좋은 면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이가 지금 60대인데 어떻게 차떼기 처분하고 나 가만히 있느냐 이거요. 아니, 그 젊을 때 모르는 거 지금도 지혜를 닦으면 새롭게 더 도라는 건 바다와 같아서 들어갈수록 더 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를 닦는 데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경험이 많을수록 도가 더 깊어져서 더 그 깊은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감각적이고 속도적인 거 따라가다 보면 이게 바겐세일감이다. 이건 뭐 분리수거용 물품밖에 안 되고 이거는 완전히 돈 주고 소각해야 될 그런 품이다.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쫓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설법하신 것이 뭐고 깨달은 것이 뭐다. 이래가지고 우리 자체가 그대로 불생불멸이고 그대로 이게 제법 실상인데 여기서 이걸 취사 선택을 요건 늙은 거다. 요건 젊은 거다.
요건 사는 거다. 요건 죽는 거다. 요런 분별 망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분별 망상만 딱 떼고 나면 나는 거나 죽는 거나 늙는 거나 젊는 거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설법은 설법이 아니다. 부처님이 얻으신 것은 얻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중생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지혜를 일으키면 바로 부처님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중생이 아니라고 할 것도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한 두 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수보리야 시작. 수보리여 무르열의 작시녀마 다잉요 소설법막작시 아이고 약이는 열의 유소설법 즉의 방불 불능해야 소설고 수보리 설법자 무법가설시 설법이시해명수보리 백불은 세존파유 중생어 미래세 문설시법 생신신부 불언수보 비비중생 비불중생 아이고 수보리 중생 중생자열의 설비중 시명중생 수보리여 무르열의 작시녀마 다잉요 소설법막작시 하이고 약이는 열의 유소설법 즉의 방불 불능해 아소설고 수보리 설법 무법가설시명설법이시해명수보리 백불은 세존파유중 어미래세문설시법 생신신부 불언수보리 피비중생 비불 아이고 수보리 중생 중생자열의 설비중생 시명중생 수고하셨습니다.